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은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의도로 1차 선교 사역지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격려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2차 선교 계획을 세웠었는데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된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평생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같이 이렇게 뜻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자 어떤 의지를 모았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서 결별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고 혹 늘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 그런 일을 닥치게 될 때는 우리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결별한 이 순간에 참 그가 힘들었을 텐데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사역을 떠나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를 만난 것이 또한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계획했던 선교 사역 일정들을 또 진행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시게 되므로 선교의 계획이 소아시아에서 유럽 마게도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이 선교 일정 이것이 참 바울이 힘들지만은 그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에 바울의 그 환상 중에 자기들을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손짓했던 이 2 사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자, 2 사람 중에 첫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 예,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면 2번째 만난 여인은 누굽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수일을 유했지만은 그들은 전도 대상자를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나지를 못해서 전도 기회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날 성 바깥에서 여인들이 강가에서 모여있는 그 유대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실망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루디아는 곧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고,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맺게 해 주신 그 사역의 열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생긴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쉽게 막 기뻐하고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하는, 실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한 템포 기다려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신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게도나로 건너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손짓하던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때 그 손짓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었구나. 지금 바로 이 여인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길흉을 점쳐주고 있었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인들은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실제 이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이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를 힘들게 해서 괴로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귀신에 붙잡혀서 남의 점을 치주지만은 모든 이익은 다 주인에게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쁨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짓했던 그 손짓한 여인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그 기쁨, 그 보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고난의 어려움이 바울 일행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좋은 일과 나쁜 일, 꼭 좋은 일과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씨와 날로 이렇게 겹쳐가면서 또 연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 있는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국 고사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 말은 중국 북방 그 면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었는데, 그 노인이 어느 날 기르던 그 말이 집을 나가가지고 그 북방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도망가서 어쩌합니까? 라고 이제 위로를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말이 아주 준말을 하나 때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자 됐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쁜 너무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덤덤하게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준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니까 또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는 거죠. 또 마침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저려가지고 전쟁터에 안 끌려갔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그 끌려간 아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일은 당장 내 앞에 생긴 이 일로 이렇게 화와 복을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북방의 늙은이라는 말에 세옹지마라는 이 말에 우리가 유래를 잠시 생각해 봤는데 이게 또 알 수 있듯이 화와 복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생긴 이 일로 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당장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수순을 떨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좀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을 그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그 이유를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본문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인 우리에게 이상한 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귀신 들림으로 점을 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그 물질적인 큰 손해 때문에 고발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본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감춰놔 놓고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것을 여론을 만들고 이슈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참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의 상관에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관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간수는 그 명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워서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깊은 감옥이라고 하게 되면 맨 앞쪽 중죄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든지 지하의 감옥이든지 그리고 차고는 벽에 박혀있는 쇠고랑인데 그 쇠고랑에다가 발을 채워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급박하게 이런 일이 진행됐습니까? 어찌 바울과 실라가 여종 하나 고쳐준 이 일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해 버렸습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을 향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던 그 손짓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했는데 그 주님의 명령하여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왔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은 착고에 묶여서 이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사람 모욕하기 위해서 뺨 한 대 때려가지고 그 감옥에 쳐넣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을 제한 모든 인종들에게는 다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상관에게 고발할 때에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성경 보세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로마인들에게 이해할 수도 없는, 저래서는 안 되는 그러한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상관은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증거 자료도 필요 없고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상한 도를 우리에게 전했다는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제 심하게 맞고 중죄인으로 깊은 감옥에 자유함도 없이 차고에 채워져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듣더라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맷맞고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말처럼 그래요. 나쁜 일이 생겼다가 또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이 다 그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쓰지 말아야 되는 말들 중에서 그냥 액땜이 한 거라고 생각해. 그런 말 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액땜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거 하나로 앞으로 생길 큰 위험들이 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생긴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소에 교회 다닌다고,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 좀 한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한다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또 우리가 여러 번 불렀던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착고가 풀려서 발이 다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야죠. 도망가야죠. 하나님이 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모든 착고를 다 풀게 해주셨는데, 도망가야죠. 뭐 그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멕시코 감옥에 다 불이 나니까 막 제수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어요. 바울이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부른 찬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석방이 아니라 탈옥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와 찬양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그냥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썼어야 됐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런 방법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12장에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실 때에 했던 방법을 알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미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면 좋겠구나 하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급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불러내십니까? 밤에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고 저절로 묶인 것이 풀리고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의 응답은 바울과 실라가 그냥 탈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주로 퇴역한 군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였는데요. 죄수들을 잘 지키는 것이 거기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만약 죄수가 탈옥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파수꾼을 신문하여 다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착오가 다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가 자다가 깨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안고 있던 그 사실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간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떨며. 왜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바울 앞에 왜 엎드렸을까요? 물론 다 도망갔다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참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것이 그들 앞에 두렵고 떨리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들이 왜 이곳에 잡혀왔는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삶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했던 그 행동이나 지진 이후에 풀려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했던 그런 행동이, 그 행동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 그 앞에 무서워하며 떨며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카리스마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에 힘을 주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과감하게 살아낼 때에 나오는 것이 진적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약속한 대로 실천한 사람보다 저는 더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했다면은, 약속했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한 대로, 그 찬송한 대로, 그 복음을 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여 받은 응답은 지진으로 차고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을 때에 지금 그들 앞에 엎드려 있는 이 간수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던 이 간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선생님들이여. 그리고 자기가 간수고 이 두 사람이 제수인데 제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싶어진 겁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된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 복된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구절이니까 그냥 외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외울 수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한 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요. 그 말씀이 먼저 간수가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그 가족은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생명에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울의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 손짓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여기서 빌립보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그 선교의 계획을 바꾸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게 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루디아에 이어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은 봐라, 그것이 복음의 길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그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아주 참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 빌립보 선교 사역에서 사역의 팀이 몇 명이었어요? 여기 답을 말하잖아요.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어요. 4명.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그죠? 4명이었죠? 이제 4명이 팀을 이뤄서 다니는데 왜 바울과 실라만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잡아갔을까요? 자,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디모데하고 누가는 젊어가지고 잽싸게 도망쳐서 2번, 2번은 제가 뭐라 그랬더라? 보자. 네, 바울과 실라가 이 선교사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3번,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우리는 보통 잘 모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 이제 대부분 다 답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디모데와 바울과 실라가 실제적으로 선교사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빌립보에서 아주 멸시받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종족이었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한 모든 종족들에 대해서는 다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상관에게 고발할 때에 본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니까 그냥 상관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긴 한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이런 모욕을, 이런 수모를,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됐을 때에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자기들을 재판했던 그 상관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집어주고 있잖아요.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변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또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결단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길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는 참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지사 세용지 마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지혜다 혹은 철학이다라고 말하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슬퍼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금방 앞에 어떤 일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금방 앞에 있는 일 때문에 일비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먼저 이 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우리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참 힘들었지만 빌립보 감옥을 나올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충만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다짐하며 또 다짐하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리면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참아야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결심하며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은 별 하나를 더 탄다 그러죠. 별 하나. 바울은 별 하나를 더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 하나를 더 새기고 주님, 나 같은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나에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 더 새기게 해주셨군요. 감사하며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올 한 해 시작은 했지만 한 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사는 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고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을 선포하여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에 따라 그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고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될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